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음을 더 절실히 경험하는 이때에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서기 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기 전 약 11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오랜 애굽 생활로 몸에 밴 불경건한 습관과 불신앙의 잔재들을 털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삶을 위한 그러한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때,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해 모세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진노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음을 버렸을 때 늘 하던 그러한 반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이가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또한 조국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하였든지 간에 어찌했든지 간에 그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재앙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축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재앙의 말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진짜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안 되는 것이 재앙입니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 것이 재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게 되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같으면 그렇게 사랑하였을 그러한 단장품들을 모두 제해버리고 그들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을 손에 넣어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에 그들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긴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그 진노를 푸시고 결심을 굳히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냉담한 선언 앞에서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처럼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판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가? 지금 이 두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막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저 바깥 한적한 곳에 텐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말하기를 회막이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회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저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백성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곧 떠날 것 같았던 그러한 영적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이처럼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엄청난 인구의 대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요, 그 회막이 단수로 나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의 회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와 같은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진과 떨어진 곳에 단 하나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만이
그 진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보기를 원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면 회막으로 나아가 영적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백성들이 이 회막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를 통하여 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대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위치하게 된 그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진 밖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정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회막을 정하였습니까? 여기서 일컫는 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영적 상태나 자신의 신앙 태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들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진중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연속극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가롭게 잠자리에 누워 일찌감치 장을 청하는 사람, 친구들과 노닥거리며 한담하는 사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들, 즉 인간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일들이 이 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막에 있습니까? 진 속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어울리는 그러한 신앙적인 긴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진 속은 기도에 몰두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회막을 진 바깥,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 일상의 번잡함으로부터의 구별된 장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독이 보장된 처소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응답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각자의 회막에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디서든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기도하셨고, 문상객들이 운집한 그러한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기도하는 생활 이면에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던 집중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된 기도를 위하여 언제나 홀로 계실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오히려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가장 잘 경험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러한 고독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낍니다. 예, 전수 받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는 우리 화평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의 말씀이 또 한번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일단 허락은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위기라고 받아들인 것은요, 몇 사람의 지도자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장품도 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화평 공동체의 사람들, 공동체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하여 회막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는 뜻은 원뜻을 보면 간절히 찾는 자, 반복해서 추구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도록 어쩌면 그 무엇이 가슴 속에서 역사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잠자리에 들 때도 그들은 진을 떠나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으로부터 멀어져 회막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중의 일상적인 일들과 번잡함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진중의 백성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를 앙무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기는 이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한 습관과
불신앙의 잔재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제거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진중에서 떠나 회막으로 나아오십시오. 모세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십시오. 그러할 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